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고백을 하며 삽니다. 고백을 잘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고백을 잘못해서 망신을 당하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백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사랑의 고백이 있고, 또한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시인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이제 도박 끊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술과 담배를 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은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적 선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위대한 영적 선언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신앙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선언으로 인생이 달라지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선언한 신앙 고백이 진심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인해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신앙 고백만이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 고백들이 나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들이 단순한 고백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 안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천국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난 너 몰라, 난 너 처음 보는데 나를 모른다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고 말해 주신다면 그 자체가 놀랍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늘에서도 똑같이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에 가지고 있는 위대한 영적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만 했나요? 아니면 저만 했나요? 저는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저와 같이 똑같이 정말 이런 고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영적 선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영적 은혜로, 영적 진리 안에서 나온 고백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성질도 급하지만 의외로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신앙 고백대로, 영적 선언대로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백이 그를 세워주었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영적 선언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신앙은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실수 많이 해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적 선언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이 86세 때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눈을 부라리며 협박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 예수 부인해?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화형시킬 거야? 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몸은 불에 타올랐지만 그의 영혼은 신앙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영적 선언은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강복샘학교의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마음과 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이 왔을 때 변함없는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한 신앙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신앙 고백할 때 그가 편안했을 때, 좋았을 때 한 고백들입니까? 아닙니다. 고난으로 힘들었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위기 때마다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함이 없었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았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들은 삶이 편안하고 행복이 넘쳤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삶이 힘들고 고달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집이 황폐해지고 나라와 세상이 망해갈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의 이 고백은요, 조건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고마워하고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박국의 고백은 조건에 의한 고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기반 속에서 하는 고백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돈과 건강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정상일 줄로 믿습니다. 돈과 건강이 있어야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의심이 최고로 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장 의심이 많은 제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이 영적 선언은 의심의 끝에서 피어난 순전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자유와 신앙을 찾아 탈북한 어느 성도의 고백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탈북에 성공한 후에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 이렇게 주일 공적인 예배, 공개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는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 심장이 매일같이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주 눈보라 속에서도 저는 항상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영적 선언을 했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나의 심령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외침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북한 교인들의 침묵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목소리보다 더 간절했고 더 강력한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적 선언은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선언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연 나는 영적 선언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나에게 영적 선언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고백이 궁금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인 교인이고 믿음 없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위대한 영적 선언을 한 제자입니까? 고백은 믿음입니다. 고백은 능력입니다. 고백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입술로만 나불대는 사람이 아닌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폴갑처럼, 다윗과 하박국처럼, 그리고 말로는 고백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삶으로 신앙을 고백한 북한의 성도들처럼 진실한 영적 선언을 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영적 선언들이 오늘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고 내일 나의 삶을 이끌어 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 줄 줄 믿습니다.